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4절부터 28절, 제목은 의인은 악인 앞에 당당입니다. 의인은 악인 앞에 당당해야 하지만 현실은 말과 같이 쉽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권력을 가진 악한 자들 앞에서 자아의 존재 가치마저 무너지곤 합니다. 진리의 유무를 떠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께서 주일엔 공부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순종을 했죠. 당시도 주일엔 학교에 와서 추가 학습을 하도록 했는데 선생님의 압력 앞에 저항했던 때가 생각납니다. 사실 선생님의 압력 앞에 더욱 당당하기 위해선 공부를 잘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늘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을의 위치에 있었던 학생의 입장에서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을 선생님 앞에서 지키기란 쉽지가 않았죠. 직장에서 큰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현실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선과 의를 지켜내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교회에선 좋아 보이는 믿음이 삶의 현장에선 미약하기 짝이 없어 보일 때가 많죠. 이것이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현 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처럼 의인과 같이 당당하고 싶은데 말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26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한다면 우물을 흩어리는 것과 같고 샘을 더럽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비극이요, 슬픔이죠. 이 시편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시대의 상황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는 선한 왕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마지막까지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경험을 통해 의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죠. 500년 대제국을 자랑하는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궁극적인 목표였던 남왕국 유다를 공격합니다. 당시 히스기야가 왕이었죠.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식을 것 같지 않은 아수르의 욕망 앞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아무리 형제국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 힘의 기세가 등등하더라도 악의 상징인 아수르 앞에 굴복하지 않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14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그러면 원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모습입니다. 악인 앞에 무참히 굴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선한 왕이라는 호칭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위기가 지나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아수르가 이른 어린아이 사탄과 같은 것에 만족을 하겠습니까? 착각이죠. 오히려 쳐들어올 빌미를 주고 만 것입니다. 그때서야 히스기야는 깨닫죠. 아하,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그 어떤 해결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자세를 바꿉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왕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당연히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죠.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그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생존이 급박한데 어떻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럼 그렇게 생존하는 것이 진짜 답이 되냐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 앞에 굴복하는 자를 더욱 교묘하게 괴롭힙니다. 학폭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빵 심부름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악한 놈들이 빵 셔틀에서 끝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악을 이길 수 있는 의인의 길에 우뚝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악한 자들에게 빌미가 잡히지 않도록 단장해야 합니다.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하는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16장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은 모든 인간관계의 시발점입니다. 악한 자조차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마음에서 능력이 나오겠죠. 악한 자를 의로 이기는 비결입니다. 마음이 영적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능력자들은 악인들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힘이 없어서 참고 무능해서 참을 수 있겠지만 작전상 승리를 위한 인내도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도 많이 인내를 강조할까요? 주님의 십자가는 인내의 상징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동일합니다. 참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실력으로 성화시켜야 합니다. 부드러운 혀와 딱딱한 뼈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고 하네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혀에 뼈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더해지면 됩니다. 혀를 움직이는 것은 마음입니다. 결국 마음이 어떻게 무장되어 있는가에 의해 강력한 뼈도 꺾을 수 있고 관원도 설득할 수 있으며 악인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능력, 여호사밧이 찬양으로 4개국 동맹국을 이길 수 있었던 능력, 이스라엘이 이슬람 세력에 둘러싸여 있지만 생존할 수 있는 능력, 순교자들이 목숨을 잃으면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약하기 짝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끄는 능력,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19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환난은 악한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굴복을 당하거나 무너지는 것은 결국 패망입니다. 당장은 생존 같아 보이지만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와 같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원한다면 의인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있는 이 삶을 통해 악인도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